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 또는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를 관원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유대에서 존경받는 의회의 일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산도 많았으며 관원이라는 직책으로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도 잘 지키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그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에 결핍으로 다가왔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가지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혹여나 예수님을 놓칠세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이를 막론하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아 보여서 영생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고 죽음은 남의 일인 것만 같고 멀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간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서 생명을 잃고 전쟁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 아픈 눈물을 보게 되고 또 저와 너무나도 가까웠던 사랑하는 할머니가 작년 8월 하나님 안에서 잠드셨을 때 죽음은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때 저는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보시더니 우리 형준이 목사님 되는 거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한 삶인데 나는 이때까지 삶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귀하게 여기며 영생을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절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바라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 그저 즐기다 가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번 살고 가는 가벼운 인생이 아님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화이 선지자는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앞에는 평생 동안 인내하며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목표가 놓여 있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이다. 영생은 우리가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그가 한 걸음에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했지만 그는 결국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먼저 그의 질문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구주께서는 그의 잘못된 질문을 존중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킬 것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가 영생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영생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입니다. 구주께서는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주고 싶으셨다. 부자 청년은 주의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 아닌 소극적인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의 계명을 따라서 그저 사람 안 죽이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데에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생명의 근원을 알아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찾으려는 그의 행동을 볼 때에 그에게는 영생의 근원을 분별할 분별력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이 주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가를 분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이 멀어 우리의 분별력이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 역시 생명의 근원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일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으로 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영생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서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변화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훌륭한 일들을 해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에 대한 기대가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한없이 늘어나게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잠시 미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500달러의 용돈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율에 따라서는 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틈틈이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네,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오르내리는 환율이 신경 쓰이고 조금 더 돈을 받아보겠다고 매일 환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신경이 안 쓰였을 텐데 말이죠. 결국 환율이 1달러당 1220원이 되었을 때 하나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율을 보니 1270원으로 상당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달러가 없으니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듯 내가 가진 것이 때로는 마음을 괴롭히곤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근심의 깊이는 더 깊어지곤 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음에도, 아니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차선의 사랑이 아닌 최선의 사랑을 보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의 전부로 자리 잡게 되고 끝내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이 영생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대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성공적인 사업, 성공적인 인간관계, 성공적인 신앙생활, 저 역시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회의 성공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집어넣고 영혼을 인도하여 침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긴 하지만 과연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서 과연 어떤 성공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영생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에 끝내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세상에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왔지만 우리가 진정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기대함으로 정작 선물의 시여자인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과 축복이 선물로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에 쥔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 손 절대 놓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영생의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지막 선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